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5장은 굉장히 신나는 장인데요. 왜냐하면 절망이 완전히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장을 읽어보면 절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절망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우리가 그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5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5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교는 절망을 이길 수 없지만 믿음은 절망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종교는 절망에 의해서 패배하지만 믿음은 절망을 패배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블레셋 성읍들은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세 개의 성읍들은 절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깁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놓죠. 그 일로 인하여 아스돈이 박살이 납니다. 첫 번째,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왜 절망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한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돗은 강하다, 부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곤은 부유의 신입니다. 모든 이방신들의 특징이 부유의 신이긴 하지만 다곤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으로 여겨지는데 해양의 신, 바다의 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곡식의 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물고기일 수도 있고 곡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논리가 있는 것이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 해양 민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니까 그들은 바다의 신, 그러니까 물고기의 신을 섬겼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내륙으로 이주하면서 내륙은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으니 곡식을 키우는 농경 문화여서 그 곡식의 신, 다시 농사를 짓는 곡식의 신이기도 한 것이죠. 실제로 다곤의 신상의 모양을 보면 사람인데 몸뚱아리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강함의 신화, 이 부유함의 신화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야 소망이 있고, 우리는 부유해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지어낸 신화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지 못하고 약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소망을 갖기가 어렵다.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대만큼 내가 강하지 못하면 절망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부유하지 못하면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망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화죠. 세상은 그것이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고 우리의 가난함이 부유함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들어오고, 우리가 가난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분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강함이 절망이고 부유함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부유함과 진정한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안에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가난함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거짓된 신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여러분 5장에 보시면 언약궤가 능동적으로 일하십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시잖아요.
종교는 언약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마치 언약궤가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이기시고, 스스로 밟아버리시고, 스스로 박살내버리시고, 그분이 능동적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분은 그분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스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이 그냥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자, 다곤이 엎드러졌잖아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이 닿았으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들이 다시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절망이 엎어졌다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그 절망을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일하세요. 능동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절망은 수동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절망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망에 패배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다 끊어지고 다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다시 절망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엎어진 절망을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절망은 다 끊어진 거예요. 여기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게 그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골리앗이 절망의 대장이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무서워서. 절망은 어느 날 우리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무서워서.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큰 소리만 치고 있는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래가에 서서 사단이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소리만 치고 있는 거, 소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허리까지 다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이름만 호랑이뿐인 그 호랑이가 그냥 우리 안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근데 그 소리만 듣고 그냥 우리가 겁이 먹어가지고 호랑이가 으르렁 대니까 그냥 우리가 옛날 생각해가지고 겁만 먹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소리만 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소리만 쳤잖아요. 큰 소리만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덩치만 보고, 그 골리앗의 육중한 그리고 이 무기들만 보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갔어요? 한 어린 소년이 나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이 잘리잖아요.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칼로, 자신의 칼로.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절망이 다 끝났음을, 이미 절망의 대장인 골리앗의 목이 메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절망은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절망은 내가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끊어지고 엎어졌는데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화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소망이 있고, 내가 부유해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강해야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해야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어떤 능력도 안 되니,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신화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는 내 능력이 내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사는 자들이지, 더 이상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부유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드로 옮기자. 가드로.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는 포도 틀 혹은 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망의 성읍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신화가 있냐면, 내가 잔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포도주를 막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막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건배를 하고 막 축배를 하고, 그런 삶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 거예요. 수다, 내가 사람들에게 막 나의 이 소망을, 나의 능력을, 나의 부유함을, 나의 성공을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게 승리한 삶이고, 그게 성공한 삶이고, 그게 소망이 많은, 그런 소망이 가득한 삶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가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서 그것도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면으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절망을 이기려고 하냐면, 우리가 절망을 어떻게,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절망을 어떻게, 사람들이 절망을 이기려고 하죠? 다시 절망과 싸워서, 다시 내가 능동적으로 믿음 안에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전진하고, 여러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절망한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냐면 두 가지로 위로하죠. 첫 번째는 술로 위로합니다. 스스로 술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를 쌓아놓고 축배와 건배를 들지 못하지만 혼자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 술에 취해 그 모든 절망을 잊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다.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떨어요. 수다를 떨면서 그동안 잠시 얘기하는 동안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게 자기의 슬픔도 얘기하고, 자기 안의 절망도 얘기하고, 자기의 실패도 얘기하고, 아니면 반대로 절망했으나 절망하지 않은 것처럼, 괜찮지 않아 괜찮은 것처럼, 안 되고 있으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를 꾸미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뭘 얘기하든, 어쨌든 사람들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 절망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걸 자신을 갉아먹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드에서 독종이 퍼지죠.
물론 아스돗에서도 독종이 퍼지긴 하지만 특별히 이 독종은 가드에서 퍼집니다. 여러분 이 독종이 뭐냐? 독종이 이 독종이 무슨 병이냐 잘 우리는 모르겠으나 근데 뒤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뭘 하고 같이 돌려보내냐면 금지와 금독종을 만들어서 함께 수레에 실어 언약궤 같이 보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쥐냐니까 쥐.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그 선페스트 뭐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페스트 일종의 페스트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쥐의 형상을 가진 금으로 만든 금쥐를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쥐의 특징이 뭐예요? 쥐 갉아먹는 거죠. 갉아먹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절망에 빠져서 우리 그 절망으로 나 자신을 자꾸 갉아먹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 삶을 갖고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자기 마음을 갉아먹고 다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절망과 싸워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싸우려 하지 않고 먼저 절망에 패배하고 먼저 절망에 무릎을 꿇고 그저 그 절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취하고 수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갉아먹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의 정체예요. 절망의 정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진정한 잔치는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에 취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배를 드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 축배를 드는 것이 세상에서 잔치하는 삶이 결코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소망의 삶이 아니라는 그 신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승리의 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나이다. 오늘 우리의 잔은 하나님이 따라주시는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 세상의 술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가 절망해요. 그 절망과의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축배를 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참 포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첫 번째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포도주로 우리가 마시는 것이고 어떻게 마시냐? 계속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는 거죠.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게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절망에서 승리하는 발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포도주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에서 이미 이겼고 절망에서 이긴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절망을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절망은 박살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이 우리 안에 있으나, 절망이 나를 찾아왔으나, 절망이요, 여러분,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게 요새라는 뜻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다. 그 아벡이 요새인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견고한. 근데 그 견고한 요새가 부서진 거예요. 우리 안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요새가 부서진 거죠. 우리 안에 가드라고 하는 요새가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면서. 세 번째, 이제 이걸 또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에그론은 뿌리 뽑다는 뜻이에요. 뿌리 뽑다. 그러니까 에그론은 뭔가 이렇게 뭐가 조금 소망이 나오면 그 소망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오늘 우리 안에 그 어떤 소망, 그게 소망이 움이라도 트면 아예 그냥 달려가서 그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게 그냥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망의 가능성, 소망의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소망의 씨앗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절망의 특징이. 근데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그리스도는 뭐를 뿌리 뽑아요? 절망을 뿌리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절망이 싹도 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절망의 씨도 없애 버렸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갖다가 심으면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뿌리 뽑았는데 내가 그 땅 파가지고 절망의 씨앗을 심어서 거기에다 계속 절망에다 물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부유해야 내게 소망이 있다. 내가 더 강해져야 내가 소망이 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가서 뭔가 계속 절망에 자라도록 거기에다가 술 붓고 거기다가 수다 붓고 절망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절망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와 천미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불만에 영이 계속 그 불만을 쏟아내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절망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누가 키우고? 내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말씀드렸죠? 수동이에요. 수동. 절망은 수동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내가 키우지 않으면 결코 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절망을 이미 죽었잖아. 이미 죽은 절망을 우리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거든요. 가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언어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스돗의 요새도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예 절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절망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요새가 이 세계의 도시가 언약교회가 능동적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는 언약궤를 빼앗겨서 패배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막혀있기도 하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내 계획이 틀어져서 내가 패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패배한 듯 보이나 사실은 승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거짓 절망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내 열심대로 되지 않았다. 내 노력대로 되지 않았다. 내 목표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는 절망인 거고 실패한 거고 끝난 거고 아니에요. 보세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게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편이 언약궤일 수도 있고요. 아내가 언약궤일 수도 있고요. 자식이 언약궤일 수도 있어요. 다 뺏기잖아요. 그죠? 내 일이, 내 사업이 언약궤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언약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빼앗기잖아요. 근데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빼앗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언약궤가 능동적으로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아예 그 절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절망을 다 짓밟아 버리잖아요. 하나하나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손 들어 버린다. 절망이 그 언약궤 앞에서 손을 들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사실은 블레셋이 가지고 들어간 것 같은데 언약궤가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안으로. 그리고 또 스스로 나오시잖아요. 블레셋이 보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텐데 이 절망의 도시에서 이제 베스메스로 귀한 여하림으로 이게 장소를 옮기시거든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절망의 도시에서 절망을 부수고 절망을 짓밟고 거기에서 절망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베스메스에서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기럇 여아림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 계속 소망을 잃어버리고 계속 우리가 절망 속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절망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절망은 내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동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건 우리 안에 없는 말씀을 내 안에 다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궤이신 능동으로 일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있구나. 예? 여호와의 언약궤가 내게 있구나.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구나. 예.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다윗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예? 없는 걸 그냥 다윗을 초청하고 언약궤를 초청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여러분 뭐와 같냐면 내 안에 뭐 그런 비유를 들어서 조금 뭐 맥락에서 좀 벗어나긴 하지만 기껏 뭐 돈 필요 없다고 설교해 놓고 이런 거죠. 어느 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 절절매고 있는데 어느 날 옷을 정리하다가 오랫동안 꺼내 입지 않은 옷장에 밖에 있는 옷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정리하려고 주머니 뒤지다가 그 안에서 엄청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돈이 분명히 그 옷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 옷 안에.
근데 있을 때는 없는 줄 알고 막 절절매다가, 그죠?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내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믿고 그냥 막 절절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있었네? 라는 거죠. 달라지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을 어서 가서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옷장 속에 그냥 걸어놓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든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오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꺼내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꺼내는 거예요. 그분의 부유함을 꺼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더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더 경험하고 그분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승리이신, 소망이신,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미 절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여서 자꾸 넘어진 절망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꾸 끊어진 절망을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이 믿음 없는 삶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하나님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블레셋 절망의 땅에서 이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더 자라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